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내용은 내용을 보시면은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휘장을 이제 건너서 나오게 되면은 성소가 있죠.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 떡상. 그다음에 왼쪽에 금촛대 불을 밝히는, 그다음에 가운데에 바로 휘장 앞에 분향단,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실제로 이제 기물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죠? 지성소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 단계가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그리고 금촛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을 만들었다. 그럼 좀 순서가 생각이 나시겠죠?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럼 오늘 본문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성소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은 함께 만나는 곳이 뭡니까? 바로 번제단을 만나게 되겠죠. 이제 뜰에 있는 번제단. 불을 태우니까 실내가 아니라 실외가 돼야 되겠고, 번제단.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은 어떤 의미죠? 놋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로 태우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면 타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놋은 뭘 의미합니까? 공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행해 주셨지, 그냥 아무 어떤 값 없이 죄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공의의 심판.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네 기퉁에 뿔이 있죠. 뿔은 뭐죠? 바로 힘과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막 성막에 달려와가지고 여기에 뿔을 잡으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일단 살려주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잘못, 또 이 세상의 인간의 어떤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로 인도함을 받는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을 다 바치면은 이제 밑으로 그 죄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죄는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의미한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번제단을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할 것은 죄의 처절한 무서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그냥 쉽게 용서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주님이 대신 죄값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번제를, 우리가 제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태워서 이제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을 향해서 지은 죄는 우리가 죄값을 하나님께 이제 올리면서 이 제물이 대신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또 화목제,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로 상번제라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이 번제가 한 번씩 드려졌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냄새가 나겠죠. 그 다음에 짐승이 울겠죠. 그 소리를 백성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늘 나 대신에 죽는 저 짐승,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으로 가서 깨끗이 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발을 씻듯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시게 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새아침 기도회로
그다음에 저녁에는 꼭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정의 그 상번제를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 가족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막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번제단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바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다시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또 주의 보혈의 그 공로를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누구도 우리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마저도 스스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보혈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으므로 겸손한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럴 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그 거룩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물두멍은 바로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함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접은 람바노,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영접의 간절한 자세로 나아갈 때 깨끗한 씻음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성막 울타리가 있죠. 이 성막 울타리는 이 성막 안과 성막 바깥을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는 보통 높이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5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안을 쉽게 넘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과 바깥이 그냥 분리되고 그렇지 않죠. 2.5m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볼 수 있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성막 울타리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분리가 아닌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가되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을 갖는 소금으로, 이게 바로 성막 울타리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성막 울타리는 이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죠. 이 말은 뭐죠? 좁은 장소, 괴로움, 이건 뭐죠? 우리의 세상 안에서의 그 모든 죄악을 여기서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막 울부짖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삶과 또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이 기도의 자리가 어떨 때는 통곡의 자리가 되고 어떨 때는 하소연의 자리가 되고, 그게 바로 이 성막 울타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동쪽을 향한다 그랬죠. 그 문이 바로 떠오르는 태양, 즉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벽을 깨우게 되는, 가장 어두운 것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게 바로 성막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모든 그 구조물들이 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천막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도 있고 밑에 땅에 박는 그런 땅에 고정시키는 그 핀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조립이 완성품으로 되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가 동력 공동체, 한 공동체인데 서로 지체가 하나가 되어 동력을 하는 공동체다. 이걸 기억할 때 교회 안에 한 성도님도 다 소중한 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나가야 될 분들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실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번제단 들어올 때 번제단 있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넘게 되면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그다음에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다. 그래서 들어올 때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울타리를 넘어 들어올 때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거룩한 구별 공동체 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주일 오실 때 교회를 오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집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내 가정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이 번제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두멍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그 밝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즉 시은소가 있고 어제 시은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프로피시에이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곳.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이 성막 기도를 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맨 먼저 하나님 이제 축제로 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에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 번제단에서 죄를 고하는 기도, 그 다음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라는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주께로 더 나가고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나가고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 깊은 기도의 골방 기도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환상 가운데 두 날개로는 머리를 가리고 즉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머지 두 날개는 뭐죠? 성령으로 인도받는 날아가는 즉 지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열방으로. 그래서 그것이 오늘 에나보가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열방의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그러면 사마리아는 뭘까요? 평소에 내가 별로 관계 안 했던 사람 아니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땅끝은 뭐죠? 내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막 기도를 우리들이 드릴 때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까지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런 전체 성막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반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20장이 이제 출애굽 20장이 10계명이잖아요. 그리고 25장부터 지금 오늘 읽은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내일 읽은 데까지 하면 이제 제사장 뭐 연결해서 하게 되면 거의 뭐 25장부터 39장까지는 좀 지루해요. 뭐 그냥 그 뭐 부품 이름이 나오고 치수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이에요. 성막 지을 때 번제단은 이렇게 하라, 뭐 물두멍은 이렇게 하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만드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두 번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존재라는 것이 있는데 존재, 이 being이라는 거죠. 존재는 두 가지의 합입니다. 첫째는 본질, 영어로 얘기하면 에센스라고 그러죠. 본질은 뭐죠? 의미를 얘기하죠. 내가 왜 있는가? 내 존재의 의미가 뭔가? 우리의 의미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살기 위해 먹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함을 받은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에센스죠.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로만 머리로만 교제한다 이게 아니라 실존, existence 뭐 해야 되죠? 실제로 교제, 즉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은 본질만 있는 거예요.
그건 존재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존재죠. 진정한 존재는 본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죠. 두 번. 그래서 앞부분에는 번제단의 본질을 얘기하고 두 번째 지금 오늘 했을 때는 그걸 실제로 만드는 일을 하는 본질과 실존이 함께 가야 우리의 존재가 건강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막 딴 생각을 한다. 그럼 본질이 잘못된 것이죠. 실존만 있어도 문제고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실존주의 철학이 잘못되면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존이 없어도 안 되죠. 옛날에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머리로만 믿고 삶의 현장, 그렇게 주일 신자라 그러죠.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막 마음대로 살면은 이 본질인데 실존이 없는 거죠. 진정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 내용을 두 번 얘기하셨습니까? 앞부분은 본질, 두 번째는 실존. 이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막은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성막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지을 때는 어디부터 짓게 합니까? 지성소부터 짓게 하는 거죠. 지성소. 그건 뭐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만 가득 찼다. 그래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숯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를 피우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지성소 안이 연기로 가득 찬, 그럴 때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게 지성소죠.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보고 기도 중심으로 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이제는 상번제를 올려드리고 내 삶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울타리 문을,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지성소부터 성막이 건축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제 지성소의 개인 기도의 시간을 저희가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김용환 목사님, 사모님, 이제 한국에서 어제 드디어 우리 영민 리아마기를 만났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우리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김용환 목사님 모든 과정 위해서, 리암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깨닫게 하심이 지성소의 삶으로, 성소의 삶으로, 번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